인사만 잘해도 삽니다. 그 은행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인사. 고객이 오면요, 인사하는 거예요. 고객 졸도. 고객 만족에 뭐? 고객 졸도 시키는 거예요. 졸도. 어떻게 인사하면 고객이 졸도할까? 그거 연구하는 데가 은행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고객이 딱 바라볼 때, 야, 저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 가고 싶다. 창원발림교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나가시면 여러분이 창원발림교회예요. 반드시 임하신다. 발림교회.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제가 12절부터 36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제가 중간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쪽을 펴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더 이렇게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요셉이 뭐 꾸었어요? 꿈을 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이 37장, 38장 이런 것들은 왜 넣어놨습니까?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면 되지. 아니에요? 굳이 막 형들이 막 죽이리 살리리 하고 막 구덩이에 쳐넣고 막 또 팔아먹고 또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막 종살이 또 막 억수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하 감방 내려가고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하나님 뭐? 오이코노미아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그래 돼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경영하고도 비슷한 말이에요. 관리, 경영 또는 경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좀 어렵지만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아 그랬잖아요. 히스토리가 히스토리예요. 히스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면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해요. 불교에서는요, 계속 돈다 그래요. 돌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요, 한 번 나면 어떻게? 끝을 향해 달려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해보실래요? 나도 시한부 인생이다? 3개월짜리가 아닌데 왜 시한부냐고? 100살짜리. 그것도 시한부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한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한부니까 시한부들끼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격려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나오니까 동생 죽이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요 꼭 그 동생을 그렇게 안 해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주인된 권리. 그리고 주재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주재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 관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이 땅에 왔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지.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선택이 있는가 동시에 그 선택에 따른 뭐가 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동생을 팔아먹든지 안 팔아먹든지 이것도 누구 선택? 형들의 선택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선택해요. 여러분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뭘 물으신다?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요 동생을 덜에 쳐 죽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방어막을 써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아벨은.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뭘 물어요? 책임을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예? 누가? 마귀가 와가지고 막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갈 때 아담과 하와가 뭐 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같아지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쪽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쪽으로 뭐 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선택합니다. 교회를 올지 안 올지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지 말지 할렐루야. 다 선택이에요. 하나도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꿈은 요셉이 꿨습니다. 그게 개꿈일 수도 있고 계시몽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될 타락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인간? 타락한 인간. 이게 문제예요. 안 타락했으면 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나요? 하나님의 경륜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해서 딱 만나요. 만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경륜에 가신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어나냐고. 전쟁은 왜 일어나며, 왜 중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간됨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지금 형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답은 뭐예요? 노잖아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했던 선택이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사고치고 하나님은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뀐다?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불행을 절개하시는 분도 아니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하는 걸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살의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로 팔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됩니다. 요셉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형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을 유난하게 편애하며 사랑했던 야곱을 보십시오.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팔려간 요셉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17살이 철딱서니가 없어. 사실 17살이 무슨 철딱서니가 있겠어요? 17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 이 고등학교 2학년은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무슨 생각이 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가 왕이야, 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 사춘기의 시절을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 가정에 닥친 불행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다는 사실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돼요.
누구 선택이라고요? 야곱이 빚어내고 형제들이 빚어내고 요셉이 빚어내었던 그들의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가시기 이 고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거는요 형들의 선택이었어요. 자기들의 선택이었다니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따른 자기들의 선택이었다고요. 그 악한 선택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신다?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구가 돼야 돼요? 선한 도구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악한 도구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이 살고 있던 이 가정, 야곱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까? 불신앙의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이죠. 보세요. 야곱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같이 합시다. 우리 가정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장차 아들들은요 이 못나고 이 부족하고 살인자들 비슷한 사람들이 나중에 뭘 이루는 사람들? 12지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사는 수준이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장차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지금은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어나누니까 어릴 때 엄마 잃었다고 그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막 성숙되어지고 막 우리의 삶이 100%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요 영적인 유아기부터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의 가정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나중에는 뭘 이루어 간다고요?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대장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떠오른 거예요. 빨가벗겨지고 그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가 걸어갔던 그 애국길요.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요. 마치 골고다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었거든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이름인데 이 요셉이 이렇게 살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곧 성숙을 의미한다. 이거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 먼저 하셔야 돼. 그런데 오늘 야곱의 가정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믿음의 가정인데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도 요셉은요 철딱서니 없이 살아도 요셉의 그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은 정직한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대성 부른 잎은 대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다르다? 떡잎입니까? 잎입니까? 다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 가끔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에 지금 엄마가 몇 명이요? 엄마가 4명이요. 엄마가 4명이고 아들이 12이요.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한 엄마 밑에 난 집에도 애 싸우고 막질하고 난리인데 집에 엄마가 몇 명이라고? 4명. 형제가 다 엄마가 틀려. 근데 한 집에 살아. 맨날 쎄쎄쎄 하면서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다가 또 뭐냐? 예? 비라와 실바는요 시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알게 모르게 뭐가 또 생겨요. 차별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 이 가정은요, 마치 뭐 하느냐니까 폭풍 전야예요. 조금만 있어 뭐가 확 부르칠 것 같은, 근데 애들이 자꾸 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어른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년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들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철딱서니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17살짜리가 뭐 얼마나 철이 있었겠나. 철 들었으면.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는 17살짜리를 보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들이 제가 볼 땐 더 뭐가 없다? 더 철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왜? 사춘기에 있는 애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뭐. 걔를 데리고 뭔 이야기를 하겠냐고. 걔가 뭐 꿈 이야기 좀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아이고 그래 나도 니만한테 그랬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 극심한 차별의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자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딱 들어오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서 뭐가 정오심만 불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철딱서니가 없는 그 속에서도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 자라고 있어요. 오늘 하시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까지 요셉의 믿음은 같이 해보실래요? 인격적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닌데 믿음의 원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삶을 조금씩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제 같으면 절대로 행들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행들의 곡식당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해야 그리고 다리 이런 게 별이 저한테 절하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 아작난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가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만큼 요셉은 수준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춘기의 이 얘가 얼마나 형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 꿈꾸고. 그죠?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형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요셉대로 인약하고 아들을 편애하고 다른 아들들이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차별의식을 느낀다는 것을 아버지인 야곱이 헤아려 준다 못 헤아려 준다? 헤아려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집에 사고가 안 터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애들은 이제 다 컸고 20세 이상이 됐단 말입니다. 요셉은 몇 살? 17살.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가정의 형제들의 인약함, 야곱의 인약함, 요셉의 인약함이 결국은 뭐예요? 사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약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모습이 그러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냐? 천만의 말씀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바로 내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인약함이 내 가정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요, 뭐라? 거울이에요. 비추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요.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 집도 야곱의 집하고 다를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네. 이러면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아무도 표정적으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은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알았으면 이 짓 했겠어요?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보세요. 이기주의자. 야곱은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요. 베델의 세겜에서 그렇게 디나가 아픔을 당하고 그 세겜 족속이 죽었다고 온 부족이 저기들을 죽이려 하고 도망가가지고 베델로 올라와서 살아도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뭐요? 11명, 12명을 다 사랑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눈에 사랑하는 대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요, 세겜으로 보냈다는 말은요, 의미가 있어요. 세겜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세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겜 족속을 몰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룻길을 더 가서, 세겜에 가서 양을 칠 정도로 세겜은 무슨 땅이다? 목초지가 좋은 땅이다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부족을 몰살시키고, 자기가 혹시 다른 부족들 때문에 죽을까봐 겁냈던 그곳에 누가 가 있다고요?
아들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험한 곳에, 풀은 많지만 위험한 곳에 자기 자녀들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 보고 이야기하는, 요셉아, 형들이 세겜에 있으니 갔다 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들이 세겜에 장을 치지 않느냐?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90km나 되는 그 거리를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자기 혼자. 그런데 요셉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건 알아. 그냥 죽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적대적인 형들한테 내가 가도 되나? 이런 생각 들 법도 한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야 돼 했던 아브라함처럼, 예, 제가 가겠습니다. 똑같은 즉각적인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오늘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셉은요, 90km, 100km 되는 그 거리를 혼자서 간 거예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세겜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막 찾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희한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1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여러분, 요셉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길 물어보려면 사람이 나를 만나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우리 혹시 우리 형들 못 봤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한테 발견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요셉이 지금요, 형들 찾다가 지쳐가지고 얼반 다 쓰러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한테 발견되어진 거예요. 너 뭐하러 왔냐? 저 형들 찾아왔는데요. 누구 형들 누군데? 있잖아요. 야곱의 우리 형님들. 누구 형님들 저 도단으로 갔어. 도단은 어디냐? 거기서 또 20k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어디로 보냈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세겜 갔는데 형들이 아무 차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가면 돼요. 그죠? 집에 가면 돼요. 왜? 각각 아버지 세겜에 갔는데 형들은 세겜을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알았어. 끝.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종으로 잡혀가기 전에도 그 속에 이미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에 쌓여있냐니까 연약함이라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그 껍데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껍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돌아가도 되는데 끝까지 형들을 쫓아가는 그런 충성의 사람이었고, 아버지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고, 성실하게 그 사람들을 찾아서 100km가 넘는 거리를 갔던, 혼자 걸어갔던 바로 요셉이 우리가 보는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뭘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작은 일을 맡겨도요, 그것을 큰 일처럼 생각하며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건 누구 선택이에요? 요셉의 선택이었듯이 오늘 여러분도 그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멀리서 야곱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 도단은 여러분, 도단은 어딘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있었던 도단성 아십니까? 게하시하고 막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 저쪽 위에 있어. 그 위에 동네에 있어, 위 동네. 사마리아 쪽이 위 동네로 가야 돼. 여러분, 이 세겜은 수요일 날 제가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쪽이에요. 자, 이제 갔어요. 갔는데 멀리서 동생이 오는 거예요. 동생이 오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에요. 저 새끼 저거 온다, 저거 죽여야 된다.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멀리서 오는데 알아봤어요. 왜?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다. 멀리서 보니까 우리하고 옷이 다른 애가 딱 오는 거야. 금방 알아본 거예요. 금방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형들이잖아요. 피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죽여야 되겠다. 이게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형들의 선택이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뭐라고 했냐면 형들한테 가서 뭐라고요? 가서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이 다바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지금 걱정돼요. 세겜 땅이 어떤 땅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하고 양들이 가서 잘 있는가 보고 내한테 와서 얘기해 주라. 와서 아버지 잘 있어요. 양들도 잘 있고요. 형들도 잘 있어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아들을 보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형들은요,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일신동체가 되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 똑같이 반응했다는, 얼마나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살인할 정도로 무서운 게 바로 이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야곱 가정의 현주소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혹시나 야곱과 같은 지금 가정에 있다면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일어서야 돼요. 12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의 날선 금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칼날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가정에 이게 안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십시다.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분명하게 능력이 됩니다. 따라 하시라니까 왜 안 따라 다시 해요.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분명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조차 없고 대충 내 마음대로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런 분은요 오늘 교회 오시면요 내가 하루 이게 와줬다 하나님 내가 이거 와줬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또 가. 여러분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뭐 삐져가 살건 낭망에 살건 용기를 가지고 살건 믿음으로 살건 안 믿음으로 살건 누구의 선택이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선택했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선택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뭐 져라? 책임져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일성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누가 못 박았습니까?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예수쟁인데 오늘 혹시 우리 속에 내 뜻, 내 계획 그리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요 아직까지 복음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없어요. 왜냐? 믿기는 믿는데 너무나 미숙해요. 유아기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계획이 동생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요? 들짐승이 이렇게 물어 죽였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그들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뒷골이 이렇게 막 서늘한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죽여놓고 한다는 소리가 죽여놓고 지가 꾸었던 꿈이 우리가 전한다 그랬지? 그거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여러분 이거요 피를 나눈 형제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요셉의 꿈이 형들에게 충격이 되었는가를 죽이기 일보 직전에 하는 말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 이야기하면 안 했어도 안 죽었을 수 있었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들은 완전히 막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저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누가 이루고 가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야, 아무리 악한 꾀를 내고 아무리 악한 것으로 뭘 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르우벤과 유다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죠? 르우벤은 어떻게 해요? 르우벤 이야기한 거야.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냥 구덩이에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넣어라. 그렇게 피 흘리지 마라. 구덩이에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르우벤은 어떤 사람? 장자.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장자는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요.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이 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 누구 명령 따른다? 르우벤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있는 게 장자거든요. 그런데 왜 동생들이 갈 때 너 죽을래 너? 그러면 안 돼. 왜 말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요? 구덩이에 그냥 던져 넣어라. 여러분 35장으로 가게 되면 르우벤의 잘못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 계모인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장자의 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도 뭐 지으면? 죄를 지으면 그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장로님도요, 아무리 능력 있는 권사님도요, 뭐 있으면 뭐 하면? 죄 지으면 끝이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이요 강력하게 못한 거예요. 유다는요, 야 우리 형제간에 피를 흘리면 되나? 팔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유다와 르우벤을 통해서 또 나중에 네 번째지만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그림처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희한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항상 보면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하 감옥 간 거예요. 그죠? 거절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나 지금 왕이 나를 부른 지 한 달 넘어서 나 못 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찾아가면 난 죽어. 금을 내밀어야 내가 사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너 혼자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은요 한 사람에게 지정된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큰 뜰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뭘 보느냐?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대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형들을 앞에 자랑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어떻게 합니까? 편애합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대로,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각각 다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뭘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그분의 뜻은 그분이 이루어 가세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유다가 팔자고 할 때 르우벤이 없어요. 자, 막간의 코너로 어디 갔을까요? 르우벤은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르우벤은 추측건데 아마도 요셉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러 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르우벤은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유다가 했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형들의 악한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는구나.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셉을 몇십에 팔아먹었어요? 20에. 왜 20이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왜 30이고 왜 요셉은 20인지 아세요? 그 당시 노예는 5세에서 20세 이하는 20, 20세 이상 성년은 30. 예수님은 몇 살? 30살. 그래서 몇 냥? 30냥. 요셉은 17살이니까 20세 이하니까 얼마? 20. 그러니까 또 자기 몸값대로 간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동생은 구덩이에 쳐넣어놓고 이 구덩이는 어떻게 되냐니까 왜 빗물을 받아 저장하는 구덩이거든요. 이건 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위는 좁은데 내려갈수록 넓은 거 있죠. 영화 안 보셨죠? 예, 저 좁은 입구는 좁은데 내려가면 넓어. 그러면 혼자서 기어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나오는데 그냥 누군가가 위에서 끌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에 요셉은 갇힌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누군가가 유다가 야 빨리 팔아라 빨리 팔게 빨리 끄집어내라 안 했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물도 없고 음식 없어서 어떻게 된다? 굶어 죽는 거예요. 내비도 그냥 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팔았으니까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스마엘 이기 보면 이스마엘 상인들이라 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이라 했다가 뭐 왔다 갔다 말이 왔다 갔다 하죠. 미디안하고 이스마엘하고 같은 말이요 틀린 말이요?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시면서 그냥 읽죠. 미디안인가,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한다. 미디안하고 이스마엘하고 같은 사람인 것 같다. 같은 동네인가 보다. 번지수가 조금 틀립니다.
왜 틀리냐? 이스마엘은 누구고? 예?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의 배다른 형제고, 미디안은 누군데요? 그두라가 놓은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하고 족보가 틀려요. 근데 왜 앞에는 이스마엘이라 했다가 뒤에는 미디안이라 했다 이랬냐? 여러분, 이 옛날 같은 뭐랍니까? 이거 낙타 끌고 가는 상단은요, 여러 사람들로 꾸리게 되어 있어요. 떼거리가 많아. 그래서 그 속에는 미디안 사람도 있고, 이스마엘 사람도 있고, 또 드다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적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설명해 주려니까 억수로 진짜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요. 예, 성경의 원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요, 잡혀가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요셉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형들이요, 동생 울고 벗고, 여러분 빨가벗겼어요. 옷을 벗겠다는 것은 빨가벗기 갖고 구덩이 쳐넣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면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17살짜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울고 불고 있는데 옆에서 뭐 했다고요? 예? 여기 보십시오. 먹어. 음식을 먹어요. 누가요? 형들이요. 누구 죽이고 지금? 동생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해놓고 25절 보니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쭉 상인들이 상단이 지나가니까 판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갔던 그곳이 결국은 뭐냐가 다메섹하고 애굽하고 무역 통로거든요. 이 도단이란 쪽이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팔릴 때 애굽으로 갈지 안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상단 중에 애굽으로 가는 사람을 한테 팔리게 한 거예요. 팔리기는 팔렸는데 그렇게 팔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꿈꿔보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거짓말 했는데 또 거짓말 해야 돼요. 왜? 요셉을 이제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염소피를 가지고 옷에 칠해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떻게 된다?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 지옥불에 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짓의 영은요 결국 타는 유황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버지한테 갑니다. 옷 주었습니다 아버지. 요 피 묻은 거 보니까 혹시 이 옷이 요셉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발견됩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모습 같아요? 이게 그들의 수준이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들에서 몰라요. 야곱은요 지금 혼자 자기 생각만 하고 아이들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들이 많아서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불행했던 가정이 바로 아직까지 미성숙한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가 편애한 줄 모르고, 요셉은 요셉대로 그 사랑에 대해서 형들에게 표현할 줄 모르고, 형들은 그 좀 철부지가 그랬다 해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냐, 결국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성숙되어 주셔서 견뎌내고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행한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이 가정이 불행하게 된 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입니다. 야곱도 연약하고 요셉도 연약하고 다른 형제도 연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를 이루어가고요, 그럴 때 거기서 뭐가 능력이 돼야 한다고요? 복음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야곱의 가정처럼 그 모습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요 팔아먹고요 긴 세월 동안, 몇 년 동안 13 플러스 7 플러스 2니까 얼마예요? 22년 동안을 그 죄의식 속에서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죄의식 속에서 형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 지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노예로 팔려갔고, 형들은 형들대로 그렇게 죄의식 속에 살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참담하게 살았던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기억해야 된다.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오늘 우리가 천국 윤리와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보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데 나만 부자 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만 좋으면 돼.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다른 사람을 아픔과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집시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떠야 돼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 그렇지만 나는 알잖아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야, 이거 믿음의 삶에 합당하지 않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의지를 들여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같이 한번 하십시다. 믿음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의 원리를 지켜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가정의 연약함이, 이 인간의 연약함이,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어가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더라 이 말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그들은 자유의지에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요,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로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요셉의 특별한 성품, 철저한 순종, 정직, 성실함, 믿음도 한몫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성화가 다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삶에서 내가 깨달은 죄, 잘못 인정하고 돌이키는 용기를 갖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거 그냥 그대로 행하고 산다면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잘못으로 인식하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그 가정이 살아요. 잘못 가고 있을 때, 옆 사람이, 성도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죽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준이 됩니까? 말씀의 선명한 기준이 오늘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깨어있고, 그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멋있는 도구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뜻과 일치되도록,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일들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가정들, 위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